정치 경제학에서 빼놓지 않고 다루게 되는 이슈가 바로 성장과 분배입니다.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게 되면 꼭 이러한 시험 문제도 만나게 되는데요. 성장과 분배는 함께 가야 합니다. 성장이 있어야 분배가 있고, 또 분배가 잘 이루어질 때 성장의 동력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장과 분배는 이 손의 양면과 같고 그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병아리가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를 두고 논쟁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성장과 분배를 가리켜 새, 양, 날개라고 얘기합니다. 성장과 분배가 잘 이루어질 때 국가나 사회 공동체는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성장과 분배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고 그리고 갈등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경제 용어 가운데 낙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즉 고소득 계층에게 부를 이렇게 몰아주면, 즉 잘 사는 사람들에게 부를 몰아주면 그 부가 낙수, 폭포처럼 떨어져서 저소득 계층에게까지 확산되어서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상당히 많은 함정을 가지고 있고 성공한 케이스도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부를 맛본 사람들은 그 부를 쉽게 저소득층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것을 나눠준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허시만이라는 학자가 주장한 터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터널 이펙트. 우리가 터널을 가다 보면 요즘은 가는 차선, 오는 차선이 이렇게 굴이 따로 있지만 어떤 데는 옛날은 이쪽 가는 차선이 있고 또 반대로 오는 차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차선이라고 했을 때 한쪽으로 가다가 터널은 추월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운전면허 시험 보신 분들은 이 정도는 아시죠? 근데 알면서도 우리는 이렇게 차선을 가기도 하죠. 실선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고나 어떤 정체가 이루어지면 처음에는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한참 막히게 되면 그 실선도 과감하게 뚫어서 차선을 변경을 하죠. 거기도 막히면 어떻게 되죠? 네, 중앙 차선까지 넘어서 가게 됩니다. 즉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모두 막혀버린다는 거죠. 경제 정책에 있어서 성장과 분배 이 두 가지 중 처음에는 당연히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고 국민들은 그 분배에 대해 크게 불만을 표출하지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평등의 갭이 서로 커지게 되면서 분배의 불만과 갈등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70년대 우리가 참 못 살 때요. 여러분 요즘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참 그렇게 못 사는구나. 옛날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든지 성장을 하자. 정부가 성장을 해야 우리가 잘 산다. 여론을 참아주세요 라고 하면 그래서 참았습니다. 잘 살게 되겠지. 참았어요. 근데 참았는데 결과가 만약에 부익부 빈익빈이 되면, 그 갭이 커지게 되면 못 참는 거예요. 요즘도 어느 정도 잘 살게 되었지만 경제 위기가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래도 지금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제 정책이 있어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배는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경제 정책이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복지까지도 연관이 있습니다.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는 것으로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강조하는 단어가 터널 효과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장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2월달 미래관 들어가기 그 네 번째 마지막 시간, 효과적인 분배와 활용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미래관 주제를 가지면서 특별히 텍스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에서 본문을 다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단계는 3단계인데요. 여호수아 자체라고 하는 그 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가나안 땅 입성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오늘 16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복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각 지파들에게 골고루 분배하는 것이 중요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눈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똑같이 나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10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근데 나눠줄 애들이 10명입니다. 나누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나 사과의 크기와 상태가 다를 때 크기와 상태가 다를 때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과는 큽니다. 어떤 사과는 조그만해요. 어떤 사과는 아주 맛좋게 익었습니다. 어떤 사과는 아직도 설 익었습니다. 새파랗습니다. 어떤 사과는 이동이 잘 되어서 택배가 잘 전달이 되어서 하나 상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건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서 물르고 혹은 멍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과들이 있다고 하십시다. 10개의 사과지만 10명에게 나누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제가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고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아마 제 선배들은 그럴 텐데 밤소리를 저는 어릴 때 많이 했습니다. 밤소리란 밤의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알밤소리를 얘기합니다. 추석쯤 되면 밤이 익어갑니다. 어떤 때는 다 익을 때도 있지만 사실 덜 익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밤은 생각보다 완전히 우리가 시장에서 사서 먹는 그게 익은 밤보다 한창 꽉 찼지만 아직 익지 않은 밤이 훨씬 맛있습니다. 아주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맛있는 밤은 남의 것을 서리에서 먹을 때가 더 맛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대낮에 밤서리를 갑니다. 한 명의 친구는 마늘 보고 한 명의 친구는 바가지를 둘러쓰고 나무에 올라가 작재기를 잡고 그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에서 밤을 사정없이 때리칩니다. 나머지 다른 친구들은 밤이 떨어지든 말든 급하게 밤을 까기 시작합니다. 시골에서 사는 친구들은 밤을 까는 데는 선수입니다. 그 가시가 있지만 밤을 어떻게 까야 되는지 노하우가 많이 익혀져 있어서 어떤 건 발로 까야 되는지 어떤 건 나무로 까야 되는지 금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나무를 잘 타게 생겼죠. 저는 나무를 타는 역할을 항상 하셨습니다. 흔들리는 자리에서도 목숨 걸고 열심히 그 하나 먹기 위해서 바가지 둘러쓰고 나무를 올라가서 땄습니다. 저도 내려와서 밤을 까는 친구들과 함께 나눠서 빨리 급하니까 시간이 급하니까 밤을 까기 시작합니다. 밤을 다 까고 난 다음에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5명의 친구가 함께 했다면 똑같이 5무더기를 만듭니다. 숫자도 똑같이 크기도 비슷비슷하게 똑같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바쁜 순간에도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이긴 친구가 마음에 드는 것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 이긴 친구가 그 다음 걸 가져가는 거. 이렇게 해서 가져가게 됩니다. 공평하죠. 내가 올라가 땄으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땄으니까 나는 내가 먼저 가져갈게 이게 없습니다. 똑같이 고생했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가져갑니다. 다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밤의 문제가 아니고 땅의 문제라면 다릅니다. 이번에 건축을 하면서 여기 46번지 그리고 여기 59번지 자기 땅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큰가를 저는 느꼈습니다. 땅 한 평이 아니라 땅 한 평의 반평이라도 자기의 자리, 자기의 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땅이라면 우리도 그랬을 것입니다. 땅의 문제는 다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은 14장 6절부터 그 끝장까지 계속되는 지파별 땅의 분배에 대한 서론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있지만 이 1절에서 5절까지가 땅의 분배에 대한 기본적인 요약을 어떻게 분배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어떻게 분배했는가
했을까요? 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성경을 뒤지면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들의 결정에 따라서 분배되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의 결정. 사실 제가 지금 몸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입이 이렇게 말이 새니까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 좀 읽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1절입니다. 1절. 여러분 시작. 아멘. 땅을 분배한 주체는 제사장 엘라살과 지도자인 여호수아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단강 요단강 동편의 땅 분배의 주체는 모세였죠. 그러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이 서편 가나안 땅의 분배의 주체는 제사장 엘라살과 그리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제사장 엘라살이 역할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함께 상의했던 것 같습니다. 2명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족장들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역할은 미미했고 이 두 사람의 역할이 컸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땅의 분배를 지도자들이 결정하지 않는다면 누가 결정하겠습니까? 그것 하나하나 국민투표에 다 붙여 결정한다면 지도자들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도자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그들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2지파들의 각각의 능력, 재능, 그들의 형편을 모두 살피고 그리고 그들의 니드, 그들의 요구를 수렴한 후에 기도하며 분배한다는 뜻입니다. 지도자들이 결정한다는 것은 자기와 가까운 사람은 좋은 땅, 많은 땅을 주고 힘이 많은 사람, 말빨이 좀 있는 사람은 많은 땅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는 공평해야 합니다. 그리고 12지파 모두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충족이란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어떤 적들이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이 지파가 그들과 싸울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두가 충족할 수는 없지만 지도자들의 결정에 순복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오늘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분배의 원칙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아멘을 잘하던데 왜 여러분들은 아멘을 안 합니까? 제 말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십시오.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 분배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제비 뽑기. 2절 한번 읽어주세요. 2절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그들을 땅을 나눠주는 방법은 제비 뽑기였습니다. 제비 뽑기 아시죠? 네. 쉽게 얘기해서 사다리 타기 가끔씩 하죠. 그러면 뭐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없으니까 내려가다 보니까 걸리는 거. 다른 사람도 다른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 뽑기를 왜 했을까요?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제비를 뽑지 않는다면 더 좋은 땅을 서로 가지려고 암투를 벌였을 것이고 그리고 지도자에게 좋게 보이려고 주머니에 뇌물을 주거나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서로 간에 갈등하고 분란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것이죠. 또 하나는 공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힘이 있고 지도자와 가까운 사람들은 좋은 땅을 가질 수 있겠지만 만약에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은 나쁜 땅만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비를 뽑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을 교체하거나 혹은 몇 명의 사람을 감옥에 넣는다고 끝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소수 기득권층을 위한 불공정한 특권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힘없는 국민들은 소외되고 고통하며 그리고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뜯어 고쳐야 나라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제가 틀린 얘기했습니까? 또한 제비는 일시적인 재수나 운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잠언 16장 마지막 절인 33절에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를 뽑음으로써 혹이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것을 뽑았을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땅이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면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땅을 분배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3절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3절 시작. 아멘. 여기서 두 지파와 반지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 동편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 쪽으로 올라와도 보면 바산한 옥과 시온의 왕, 아모리 왕 시온이 거기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현재 요르단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원래는 여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원래는 거기를 지나서 이 서쪽, 요단강 서쪽, 지금의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바산한 옥과 아모리 왕 시온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지나가기만 하겠다. 너희의 곡식도 탐내지 않고 양들도 우리가 취하지 않고 우물도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웠는데 이겨버렸어요. 이기니까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됐어요.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되니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목축이 많은 이 지파가 욕심을 냅니다. 보니까 목초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길르앗 쪽에. 그 땅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까지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 두 개 반 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의 입장에서,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안 좋았죠. 원래 땅은 요단강 서편인데 요단강 동편이 생겼어요. 하지만 지금 그 요단강 동편에 들어가서 전쟁을 함께 치러야 되는데 먼저 자기 좋은 땅 갖겠다고 하니 좋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너희들의 모습이 선치 못하다. 마치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12명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케 한 것처럼 너희들의 소행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비유를 했어요.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곳에 우리의 처자를 위해서 성읍을 짓고 난 다음에 짐승들의 우리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중무장해서 다른 9개 반 지파 맨 앞장서서 그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선봉에 서서 싸우고 돌아오겠습니다. 조건을 걸어요. 감사하게도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처자는 거기에 머물러 두고 전쟁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자기의 집으로 가죠. 하지만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놓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땅의 분배는 자기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로 인해서 먼저 분배를 받은 땅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가나안 땅은 분배되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진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장 14장 12절, 13절. 원래 6절부터 15절까지 갈렙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12절, 13절 부탁드립니다. 시작.
아멘. 성경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입장에서 1절에서 5절까지 큰 서론을 적고 난 다음에 15장에서 유다 지파를 분배하는데 유다 지파 가운데서 갈렙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 14장에 전부를 기록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 갈렙 이야기를 땅 분배에 있어서 맨 처음에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분배하기 전에 갈렙이 먼저 주장했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것이 아니라 갈렙의 이러한 모습이 성경의 기자가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본이 되기 때문이죠. 좋은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45년 전에 갈렙은 정탐꾼으로 40살의 나이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받은 땅이 바로 이 산지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기랏 여르바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 땅은 좋은 땅이기보단 자신의 정탐한 지역이었기에 하나님께 약속받은 땅이었기에 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우리가 많이 노래를 부르듯 오늘도 부르게 될 텐데 산지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땅을 달라고 할 때 어떤 땅 달라고 할까요? 평범하고 넓은 평지를 달라고 하죠. 또 넓은 땅, 기름진 땅, 물이 넘치는 땅.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그 목축을 기르기 좋은 풀이 많이 나는 땅을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이 요구한 땅은 평지가 아닌 산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키가 크고 힘이 센 아낙 자손이 있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했습니다. 정복하기 힘든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꼭 갖고 넘어가야 됩니다. 땅을 분배했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전부 가나안 사람들을 죽이거나 쫓아내고 그 땅을 다 정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참고로 갈렙이 말하는 투를 보십시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인데 아낙 자손이 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라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강건하니 그러나 어찌게 40의 나이나 85세의 나이나 어떻게 강건할 수 있습니까? 힘이 없지요. 그러나 마음이 청춘인 거죠. 마음이 강한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싸우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분배된 것은 다 정복이 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그림을 그려요. 지도를 그려서 여기 땅, 여기 땅, 여기 땅, 여기 땅, 여기 땅을 숫자대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분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쉽게 내가 이 땅 가질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연합군이 아닌 각 지파의 군대를 모아서 들어가 각계 전투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해하고 오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좋은 것을 달라고 합니다. 넓은 것을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욕심이요 이기주의입니다. 도리어 나쁜 것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좁은 곳을 달라고 해야 합니다. 좋은 곳을 다른 곳에 내어주는 양보의 미덕이 필요합니다. 갈렙이 정탐한 산지는 기랏 아르바, 즉 헤브론 땅인데 그 땅은 해발 1000m 고지에 있는 성읍입니다. 아낙 자손이 힘들게 그 땅을 얻었을 것이고 견고한 성읍을 만들었으니까 얻기는 힘들어도 지키기는 쉬운 땅입니다. 또 그리고 그 헤브론이라는 땅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후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과 리브가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힌 조상의 땅입니다. 조상들이 묻힌 땅을 산다는 것, 얻는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또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 전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함으로 국가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 도시를 점령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그 힘든 과제를 남에게 맡기기보다 자신이 떠맡기를 원했습니다. 85세에 가장 많은 나이였지만 가장 강한 상대와 싸우려고 합니다. 갈렙이 이러한 꿈과 비전을 여호수아는 기쁘게 생각했을까요? 불쾌하게 생각했을까요? 기쁘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요청을 받고 다른 곳에 없는 그를 축복하고 분배해 주었더라. 할렐루야. 축복했다라는 단어가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뭔가를 나눠줘야 되는데 좋은 땅도 있고 나쁜 땅도 있고 점령하기 힘든 땅도 있고 점령하기 쉬운 땅이 있는데 지도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점령하기 힘든 땅,
그 강한 군대가 있는 땅에 우리 지파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힘이 돼야 안 돼요? 예, 되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 사람이 바로 갈렙인 것이죠.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그래서 그 갈렙을 축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참 저만 해도 전 지하에서 시작을 했고 완전 지하에서 시작을 했는데 요즘은 결혼해서 완전 지하에서 아마 그렇게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또 그런 신부가 그런 걸 원하지도 않고 그래서 없는 돈 막 있는 돈 없는 돈을 껴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라도 방 집이라도 얻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왕에 옛날에는 어렵게 10년을 사느니 그렇게 해서 10년을 살으니 남의 돈이라도 빌려가지고 좋은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죠. 생각의 발산이니까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어려울 때 요즘은 모르지만 애가 하나 같이 삽니다. 둘 늘어납니다. 이제 애들이 좀 머리가 크고 각방이 필요할 때 부모는 정말 다시 한번 좀 더 고생을 내가 더 하겠다 생각하고 방 3개짜리를 얻습니다. 방 3개짜리 이사를 하면 큰 방은 누구 방으로 가요? 엄마 아빠 방이 딱 됩니다. 그 방까지 요즘은 애들한테 내어주는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방 갑니다. 나머지 2개의 방, 뭐 아들 둘이든 딸 둘이든 아들 딸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 방을 딱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과거에 어떻게 분배를 하셨습니까? 생각이 나시죠? 네. 만약에 애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뭐 누나 형은 금방 혹은 공부 잘하면 금방 이렇게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 부모는 공정하지 못합니다. 일단 마음속에 생각은 있어도 상의를 해야 합니다. 설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동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은 부모가 하되 동의는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애도 있습니다. 부모에게 묻지도 않고 좋다 생각하고 이건 내 방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애들도 있었죠. 그러면 작은 애가 안 된다고 나도 금방. 그리고 욕심이 없는 애는 마음은 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고개 숙이고 조그마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한 자녀보다 서로에게 내가 나쁜 방을 쓰겠다고 서로에게 좋은 방 쓰라고 양보하는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행복한 고민을 하는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째, 이 땅의 분배는 맨 나중에 분배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분배받다. 가나안 땅의 정복과 분배의 1등 공신은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19장 49절과 20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몫을 먼저 챙기지 않고 제일 나중에 받습니다. 그것도 이미 살기 좋은 그들이 성벽을 다 쌓아놓고 산 땅이 아니라 성벽도 없는 땅을 얻습니다. 딥낫 세레라고 하는 땅을 얻습니다. 그곳에는 성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그런 수고를 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얼마든지 좋은 땅을 먼저 요구할 수 있었지만 지파들이 빠짐없이 다 분배를 받은 후에 비로소 자기의 몫을 챙겼습니다.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닌 산간 지방을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살펴보니까 6번째로 도피성이 분배되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도피성.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도피성이란 살다 보면 실수를 하잖아요.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남을 괴롭게 하거나 남을 죽이고 살인할 때, 혹이라도 그 남은 가족들이 그 복수의 칼을 갈아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도망을 쳐서 거기에 양강나풀을 잡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 바로 그것이 도피성입니다. 세상에 피할 곳이 없고 안식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0장을 보면 그 도피성은 요단강
동편에 3곳,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3곳, 총 6곳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지막 7번째로 레인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레인들. 여호수아 21장의 이야기인데요, 레이에게는, 과거 얘기죠, 야곱의 아들, 3번째 아들 레이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무라리였습니다. 이 후손들이 지금도 그대로 진행되어 오는데요, 이 후손들에게 목초지가 딸린 성읍이 분배되었는데, 성읍에서 사방 450m, 그것도 목초지가 되어 있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지파에서 그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얻은 레위인들의 성읍이 48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땅 중에서 일부를 레위인들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이들에 대한 예우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해 드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각 지파에 들어가 흩어져 살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모세가 신명기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이들이 섬기는 이방신들을 너희는 결코 섬기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신앙에 대한 바른 교훈, 경계, 감독, 그리고 관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약자들을 받아들여 그들을 보호하고 믿음을 심어주는 데 있었습니다. 그 48개의 성읍 중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도피성 6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42개가 레위인들에게 분배가 된 것이죠. 그러면 그 도피성을 누가 관리했느냐? 레위인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쉬고 싶고 피하고 싶고 쉼을 얻고 싶은 곳, 이런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또 그들을 보호하고 믿음을 심어주고 삶의 희망을 주는 역할, 그리고 각 지파별로 그러한 소통의 역할, 가교 역할을 했던 이들이 레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호수아 후반부를 계속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정리한 이러한 내용입니다. 성경이 다 가르쳐준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제 미래관을 완공하고 그리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죠. 좋은 집에 들어가면 한 달 동안은 열심히 청소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매일 닦고. 근데 한 달 지나보니까 그 집도 헌집이더라고요. 애들도 같이 쓰다가 방 서로 쓰니까 참 좋아해요. 근데 그것도 잠시죠. 새 집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죠. 할렐루야.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을 또 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미래관을 건축하고 사용하게 됐는데요, 사용처가 확실하게 정해지고 이름이 붙여진 방도 있겠지만 모든 방은 공용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방은 공용이다. 언제든 내 방이 아닌 남들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량을 베풀고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원이 많은 기관과 교육부서가 큰 홀을 차지하고 인원이 작으면 작은 방을 사용하는 자연스러움이 묻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거죠. 인원이 많으면 큰 곳으로 가야지. 인원이 많은 교육부서가 큰 홀로 가고 인원이 많은 기관이 큰 소그룹실을 차지하고 모여야 되죠. 20명이나 되는데 10명 들어가는 곳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배려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자연스러움이죠. 또한 일주일 내내 2-3시간 사용하고 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고 유용하게 주중에도 사용하는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서로 좋은 장소 차지하겠다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불편한 곳을 쓰겠다고 양보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카페도 시작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페는 웅성웅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관과 구역 모임은 각 소그룹실에서 사용해 주시고, 카페는 사람을 만나 조용히 대화하고
음악을 들으며 사색하고 독서하며, 때로는 답답할 때 그 보이는 창가 밖으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산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길 수 있는, 그래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꿈을 먹고 자라고 비전을 품고 성장하는 미래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렙과 같은 꿈과 비전이 있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듯 좋은 방을 얻었다고 즐거워하지 말고 그 방을 아름답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허리가 이도록 고생을 해서 집을 샀습니다. 넓은 방, 여러 개의 방을 마련해 줬는데 그 마음속에는 그 아이가 그곳에서 편히 잠도 자지만 새로 사준 책상과 새로 사준 의자에서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녀가 그곳에서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이나 하고 딴짓이나 한다면 부모님의 보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한 기도하는 곳, 예배드리는 곳, 훈련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그네들의 쉼터, 분주한 도시인들에게 잠시 커피 한 잔 마시는 쉼이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도 들어와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곳입니다. 어떤 분은 아직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미래관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시고요. 주중에도 낮에 열려 있으니까 카페에는 음악도 틀어져 있고 차도 있으니까 올라가셔서 한번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라고,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도 좋고요. 아니면 같은 성도님들끼리 와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비록 아직 가보지 못했을지라도 마음만은 여러분들에게 미래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늘 생각한다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